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침이지만 우리 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또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어느 할머니가 100세가 넘게 아마 장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찾아가서 장수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답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살거라. 그렇게 이제 답을 해주었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사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는 이미 장수하기는 글렀습니다. 왜죠? 교회 다니는 우리는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왜 나오죠?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좀 편하겠지, 또 내 마음이 좋아지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떨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을 들추어낼 때,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죄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거룩한 이유죠.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힘들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뭐 회의를 하는데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강하게 또 할까? 그러면서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나에게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좀 나는 편하게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지체가 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픈 것만큼 내가 또 아픈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힘들 때도 있죠. 그런 것들로도 힘들 때도 있어요.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고 또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말 심하게 싸워서 서로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 게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싸우고 나서 서로 안 보는 관계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또 화해하고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다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뭐 교회를 오래 다녔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뭐 예수를 믿고 진짜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날 수도 있고, 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은혜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무뎌져 있는 때도 있고 사랑이 식어 있는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 모여 있으면서 그렇게 또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해요. 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을 무슨 면접을 봐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만 가족으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을 낳았는데 면접을 통해서 뭐 합격된 사람들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우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성장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도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디모데도 그리고 또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진리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겪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 이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좀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5장부터 보면 과부 이야기 나왔죠. 장로들 이야기 나왔죠. 뭐 과부를 도우라, 장로를 잘 존경해라. 그런데 뭐 우리는 과부도 없고 뭐 장로도 없고 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적용할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뭐 1절을 보면 종들이 나오잖아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노예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뭐 종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아직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 말 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 전하는 사람들 없는데 뭐 우리는 또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맞게 또 적용해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주신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말하겠는데,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 어려움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위험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짓 교사는 왜 생겨났느냐, 거짓 교사의 존재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를 보시죠. 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할 때 이 하면은요, 가르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말. 자,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요, 오늘 설교에서는 일단 거짓 교사라고 일단 말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짓 교사가 누구냐? 첫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두 번째,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같은 거죠. 이 둘은 같은 걸 말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들었던 말씀을 또 떠올려 보죠. 1장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거짓 교사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스스로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훈을 벗어나서 다른 걸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 앞부분에서 우리 생각나시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것은 또 나중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을 받는 겁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내가 거기서 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회유, 협박,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주어지는 그 박해,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복음 자체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테두리가 다 금색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책을 생각해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피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빨간색으로 둘러져 있었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올바른 진리, 올바른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 그 보상으로 지금 이 정확한 복음, 바른 교훈,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한다. 즉 복음이 아닌 이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더 빼면서 그러면서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를 더 더하고 빼서 다른 걸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왜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이러고 있을까? 그냥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하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다른 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교회를 나올 때 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겠다, 나는 다른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나오겠다 하면서 거짓 교사의 꿈을 안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들도요, 목회자들도요, 사꾼 목자가 될 거야라는 그 꿈을 안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듯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변질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래서 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5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죠.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세 가지예요. 첫째, 마음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인생의 사령부와도 같죠. 비행기를 보세요. 굉장히 큰 비행기, 뭐 보잉에서 나온 보잉 747이라든지 뭐 에어버스에서 나온 A380이라든지 이런 비행기 2층으로 돼 있고 굉장히 큰 비행기지만 그런 커다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관은 굉장히 작아요. 에어버스의 조종관은 그냥 한 손에 들어오는 그런 조이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커다란 비행기를 움직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의 사령부는 우리 마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죄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유지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싸우고 있어요. 타락하기 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지성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이었고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서였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였는데 타락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깨뜨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우리 의지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타락하기 이전에 같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옛날의 성품, 옛사람의 모습, 죄를 좋아하는 모습, 죄를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 계속 이 디모데전서에도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요. 부패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에 다가왔지만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이제는 이 복음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추가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래도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내가 도덕적인 행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이 더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부패해지면서 거짓된 교사로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려서예요. 근데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든요. 비록 신자라고 하여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감지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감각이 떨어져요. 감각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뭐 부부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그 일어났을 때 숨소리만 들어봐도 아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사랑이 그렇게 식어버리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가 주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화를 또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으니 진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들 다니고 있는 경건한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경건의 모양은 또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의 삶 목적 자체가 바뀌어요. 즉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이것이 나를 높이는 도구로, 나를 인정받는 도구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며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죄를 잘 보려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주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래요. 자, 그 이유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그것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정신은요, 시대적인 정신과 일치를 이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러한 정신에 빠져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는데 이 경건을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자, 두 번째, 거짓 교사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 피해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 거짓된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요, 거짓 교사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 판단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만든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는. 그러면 거짓된 교사가 교만하면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의 열매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즉 교만의 열매는 무지예요. 무지함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겸손해야 가능한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어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죠? 교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즉,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즉,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들을 내가 다 능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전지하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습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것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서 추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 다음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린 또 모르기 때문에 또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또 기억하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식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겠구나.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나는 모르겠구나. 이 인간들이 저렇게 행동했을 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인간이 교만해지겠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처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무지를 낳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 말씀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장 최고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무지함,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이 좋아한다는 말이 병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좋아하는데 병적으로 좋아한다 그럼 그것이 긍정적 의미입니까? 부정적 의미입니까? 당연히 부정적 의미로 쓰는 거죠. 이러한 행동이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병적으로 좋아요. 그럼 거의 중독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교만하고 무지한데 게다가 언쟁과 변론하는 걸 병적으로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가장 최고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항상 시비를 걸고 항상 다툼의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그것을 또 잘못 받아들여서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을 보세요. 교만과 무지, 언쟁을 통해 나타나는 이제 또 다른 열매들이 나오는데, 자, 그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다툼. 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투기는 뭐죠? 여기 투기는 다른 사람의 성취나 성공에 대해서 느끼는 격렬한 부정의 감정이에요. 예, 투기, 뭐 부동산 투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기, 시기, 질투 그거예요. 여기 투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돼요.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배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루거나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거. 이런 거 투기. 그러니까 거짓된 교사는 그 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이건 이제 분쟁한다는 건 경쟁하고 다투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또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어떻게든 싸워서 내가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분쟁, 경쟁 그런 거. 그다음 비방. 이건 상대방을 계속 조롱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인격적 존재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을 계속 조롱하는 거, 모방하는 거, 모함하는 거. 이런 비방. 악한 생각, 계속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 그러면서 다툼. 그렇게 되니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교만, 무지, 언쟁과 변론. 그래서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다툼이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와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차이가 뭐겠어요? 큰 교회를 다니면 사실 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 없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있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한 7, 8개월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처음만 하더라도 저분이 뭐 이름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뭐 가족이 어떻게 되고 가족이 또 그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상처를 줄 수 있는 시간, 그 상처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죠. 뭐 우리가 상처를 주려고 마음 먹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나요? 뭐가 맞는 거죠? 개구리가 맞는 게 맞나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또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예요. 잠언 1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했는데 이 별식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또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걸 말하기보다는 또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 그게 더 맛있죠. 그게 또 별식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좀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성향을 잠언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이걸 또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별식처럼 이제 맛있는 음식처럼 내 뱃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먹고 또 이제 문제는 나 혼자 먹으면 그냥 좋겠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먹여요. 그러니까 계속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자꾸 또 뭔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거짓된 교사들, 교만하고 무지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말로 서로 언쟁하고 싸움하고 이런 일들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불화가 생겨나면서 다툼이 생겨나면서 화평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부디 우리 말함에 있어서 선함을 실천하고 또 교만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것을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적용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5장에서부터 여기 6장 2절까지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노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노예들이 정말 많았어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물론 뭐 구약 때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노예를 계속 부리면서 살았고 또 이 노예 시대 땐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온 사람들은 또 다 노예가 되니까 뭐 듣기로는 거기 인구의 4분의 1이 노예였다고 했나? 아무튼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은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무슨 귀족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귀족들에게도 갈 뿐만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노예들도 복음을 믿는 거죠. 또 주인들도 귀족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자 너희들은 너희 주인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여겨라. 그리고 너희 주인이 믿는 신자라면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같은 신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 믿는 주인은 더 잘 섬겨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해서 이제 교회 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니 주인님하고 나는 같은 형제입니다. 그렇게 형제라고 하면서 맘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종이 먼저 뭐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이제 종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종에서 벗어나겠다. 나에게 자유를 줘라. 해방을 줘라.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고 주인들을 더 잘 섬겨라. 종이 되었다면.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과 또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유익을 받는 자가 바로 믿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에 갔을 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더 열심히 잘 섬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오히려 교회를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것을 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으로 삼으려고 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여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죠.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세상은요. 세상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된다.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내가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권리를 찾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거짓 교사들이 행해왔던 교만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가서 섬겨라. 나도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정말 잘 섬겼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정말 사랑받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불시에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요셉은 내가 노예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반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정말 그곳에서 열심으로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그는 보여주면서 섬겼어요. 왜 그랬죠?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 자, 1905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전라도 정읍에 이제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때. 근데 이 부자였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을 또 예배처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노예였던 그 이렇게 마부, 말을 태워주고 말을 끌고 가준 그 노예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인과 종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돈이 많은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을까요? 노예인 종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을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종이었던 이자익 이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덕삼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내 종이 장로가 되었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존심 굉장히 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장로가 된 자신의 종이잖아요. 이분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장로로서 존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는 장로님이 이제 종인 거죠. 주인님 말 타십시오. 가서 교회를 딱 이렇게 말을 끌고 가서 딱 내리시면 그 이제 딱 내리셔서 종한테 장로님 들어가시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미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님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시고 이 조덕삼 장로님도 나중에 장로가 되시고 그게 이제 종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위치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그렇게 장로로 세워진 분에 대해서 비록 신분으로는 자신보다 자신의 종이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또 장로님으로 세워졌으니 그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또 그 종이지만 장로님을 굉장히 존대하고 높여주면서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또 종이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장로니까 난 당신 말 듣지 않겠어 그러지 않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주인을 존대하면서 그렇게 섬겨갔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 교사는요 이러한 섬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종의 DNA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맺을게요. 결국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공동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 이게 거짓 교사예요. 자, 우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교만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지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만과 무지와 변론과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날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결국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 나타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죠. 무례히 행하지도 않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곧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인인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 연약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과 논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 있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도록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도 올 거예요. 그러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